오늘 저는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지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지라.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을 이렇게 나눠서 45분씩 하게 되는데,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는 시간, 그 시간을 하프타임이다 그러죠. 한 번이라도 선수나 코치로 뛰어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하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하프타임은 잠깐의 휴식의 시간입니다. 심장이 터지도록 열심히 뛰어본 사람에게는 단 5분의 휴식도 얼마나 꿀맛 같은지를 알게 되죠. 참 그것은 달콤한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을 좀 추스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프타임을 갖는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프타임, 이 시간에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전의 실수와 성공과 잘못과 이런 것을 후반전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코치와 감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이 하프타임이기 때문이죠. 또 이 하프타임은 더 신중한 후반부의 조율이라든지 방향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이 하프타임을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 도하라든지 여리고성의 승리라든지, 또 아이성에서 처음엔 패배했지만 또 완벽하게 또 승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역전승, 숨이 가빠서 헐떡거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온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 민족에게 하프타임, 이것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자, 지도자 모세가 부탁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그 전에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거든 반드시 에발산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조용한 시간들을 꼭 가져야 한다, 이렇게 모세에게 일찍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하프타임을 가지라, 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짧은 본문인데 영적인 참 깊이는 크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따라해 주세요. 축복과 저주는 시작이 같다. 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시작이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그 밑바닥은 같이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장소니까요, 같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점점점 위로 올라가니까 봉우리끼리는 어때요? 멀어진 거예요. 봉우리끼리는 멀어졌어요. 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고향이 같습니다. 출발도 같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길은 축복이냐 저주냐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시작이 같습니다. 아버지가 똑같으니까요. 근데 어때요? 축복과 저주가 갈라졌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에서,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습니다. 임신 기간도 같아요.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죠. 근데 어때요? 축복과 저주가 완전히 갈렸죠. 자, 예수님의 비유해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탕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어때요? 같아요. 아버지가 형제예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복이라든지 저주, 생명이나 사망이 어떻다고 얘기하느냐. 모세는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자기의 마지막 인생의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 30장 19절에 계속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나 이 사망이나 또 이 복이나 화나 이런 게 다 어디에 있느냐? 심히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딴 세상에 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는 시작이 어때요?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을 수 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일만 남았죠. 자, 축복의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격에 맞아야 돼, 격. 이 격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면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꼴불견이에요, 그게. 격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고 공주면 그답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셨다면 자녀답게 말하고 자녀답게 행동하고 자녀답게 판단하고 자녀답게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마주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원형극장 같은 그곳에서 왜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져라고 했나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시작이 같다는 것을 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산인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사망 곧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인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지금도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지라. 이 하프타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관계의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다시 재헌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우선이니까 이거를 가지라. 그래서 어때요? 감사와 영광의 단을 쌓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에 보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새 돌과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아예 연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인생 전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번제, 재헌신입니다. 재헌신.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제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평안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온전한 헌신, 그것을 올려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가 대단히 어려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뭘까? 이스라엘의
군대의 본부가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이 길갈에서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 이 세겜까지의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 군대 본부가 있는 길갈과 이 세겜은 40리 길이 넘습니다. 40리 길이 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이끌고 40리 길을 온 것입니다. 화목제와 번제드릴 물건을 다 준비하고 말이죠. 40리 길, 그때 당시 무슨 교통편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서부터 외국인까지 다 끌고 왔다고 그랬어요. 200여만 명 정도 되는 숫자를 끌고 40리가 넘는, 그것도 한 번도 가지 않는 길, 양쪽 주변은 다 적군들이었대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전쟁의 전신대에 40리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것, 전쟁 중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예배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승패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장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도 다 이 예배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예배의 싸움인 거죠.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평생 진탕 고생만 하면서 남의 탓만 하면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 것이냐,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이 폭염과 열대야 습도가 동반한 이런 장마철에 몸을 추스리고 새벽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참 결단하고 나왔죠. 예. 저 평생 이렇게 20살, 21살 그때부터 평생 새벽 기도를 저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저도 몸이 무겁고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힘이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안다면,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지금 전쟁 중인데 하프타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감사와 영광의 단을 쌓으라 이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 지금 14번 전쟁 가운데 2번 전쟁했어요. 앞으로 10번이 남아있어요. 네, 이걸 모르죠. 10번이 남아있는데 모르는데 하프타임을 모세가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갖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죠. 이 민족의 위대함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쟁, 지금 전쟁 중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급한 일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후에 돌에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했다, 율법을 새기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율법을 돌판에다가 새기는 일이 시급할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일보다 더 급했던 일, 돌판에다가 율법을 한자 한자 새겨 넣는 일이 과연 전쟁터에서 전쟁 준비보다
더 급한 일일까 하는 것입니다. 급한 일입니다. 자, 여호수아 8장 33절에 축복과 저주의 약속의 그 말씀을 그대로 다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또 낭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죠. 바위를 깨부수는 불방망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날선 검과 같고 바위를 깨뜨려 버리는 불방망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용사들이 마음에 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또 돌에 기록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정중복판이 없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수정 또 중복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자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정하고 중복판을 내잖아요. 예.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찬양이 없으면 그것은 죽음이고 그것은 실패고 그것은 결국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31절에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 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앞길에 장애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다. 하프타임을 가지고, 그리고는 돌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큰 소리로 다 낭송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둠 속을 거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된다 그랬어요. 말씀은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 불허일 때 이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쓴 책이 제목입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이 말은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 먼저 한 얘기가 아니고요. 500년 이상 됐지만 마틴 루터가 한 얘기죠. 난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2시간 이상씩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너무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합니다. 너무 바빠서 찬양합니다. 너무 바빠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너무 바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어때? 너무 바빠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바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쉬지 않고 하프타임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일만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차를 몰고 다니느라 바빠서 기름을 넣을 시간이 없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차를 몰고 다니느라 바빠서 기름을 넣을 시간이 없었대. 기름은 어때요?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면서 늘 넣어야 차가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져라. 오늘 이
본문, 축복과 저주는 같게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내 입 앞에,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배와 기도를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관계 회복이 전쟁터에서는 더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소중하다. 이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효과 있는 빠른 전쟁 준비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프타임을 갖기 위해서 이 거룩한 시간에 나오셨는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